반갑습니다. 오후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보시고 반갑게 웃음으로 함께 인사해 주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드리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기쁨으로 찬양하며 주께 나아가며 주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임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 보시고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의 자녀이시기에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서로 바라보며 한번 축복하며 나가겠습니다.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옆에 계신 분 모시고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로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이곳에 모인 주의 것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서로에게 박수로 한번 격려합시다. 이렇게 말합시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나 보는 영혼에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아버지 당신이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물이 가만을 원해요. 아버지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말을 아버지의 말을 따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이 오후 시간도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 주시는 새 마음을 받고 일어서는 이 밤 이 오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내 사모하는 주, 내 고대하는 주님, 주님 말씀으로부터,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부터 새 마음을 받기를 원하옵나이다. 믿음의 길, 좁은 길,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마음을 따라 새로워지는 이 오후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주인 되시고 선한 목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신실하신 능력으로 겨울 지나 꽃핀 봄을 맞이한 이 4월에 저희 교회가 복지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지난 115년의 역사 가운데 이 사상 땅에 교회의 식구들과 이웃들을 위한 많은 섬김과 이웃 사랑의 사역을 감당해 오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코로나를 지난 2024년 올해도 변함없이 토요학교 사역, 운구 봉사와 소망 찬양대 사역, 장례물품 지급 사역, 식당 봉사 사역, 공나눔 사역, 긴급 돌봄 사역, 현재 코로나와 건축으로 쉬고 있는 노인대학 사역, 그 외에도 여러 구제, 장학, 방과후 교실 사역 등 소자 한 명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며, 내가 너희를 섬긴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아 섬기고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 사역들을 감당해 오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옵기는 훗날 우리가 그 작은 섬김의 수고와 열매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때에 나는 너희의 섬김을 모른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하시며 주님이 기뻐하시고 칭찬받는 우리 교회 모든 주님의 일꾼과 섬김 되게 하옵소서. 오랜 세월 동일하게 그 섬김을 귀하게 감당해 오셔 교계와 지역에 선한 영향을 주고 계시는 장유 대성교회 한재엽 원로 목사님을 오늘 헌신예배 강사로 허락해 주셔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의 설교와 예배 후 함께하는 간담회를 통해 주님께서 사상교회와 현재 건축 중인 비전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더욱 이루어질 다음 세대와 지역 주민을 위한 여러 섬김 사역들에 대한 주님의 마음과 생각들을 깨닫고 도전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한 장유대성교회와 장유대성복지재단의 많은 섬김을 통해 기회를 넘어 한국의 교회와 사회 가운데 선한 모델이 되는 귀한 열매와 작품들을 풍성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남은 인생 후반전에도 주님 주시는 강건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1970년대, 80년대에는 수많은 청장년들이 사상 땅에 몰려와 사상공단을 통해 부산과 한국을 먹여 살렸지만 지금은 산업구조의 변화로 갈수록 아이들, 청장년은 줄어들고 여러 연약하고 섬김과 돌봄이 필요한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이웃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봅니다. 2000년 전 평범한 제자들을 제자로 부르셔 그 크신 하나님 나라 사역을 지금까지 이루어 오신 주님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어 우리 교회의 평범한 주의 자녀들과 소박한 여러 섬김 사역들을 통해 이 사상 땅을 고쳐주시고 수많은 이웃과 하나님 자녀들이 천국을 맛보고 회복되는 역사 풍성하게 하옵소서. 오늘 헌신 예배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뜻이 나타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 시간은 복지원 일동들이 특송하는 시간입니다. 특송할 곡은 찬송가 560장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입니다. 이 시간을 함께 4월 성경 암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03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은 장류 대성교회 한재엽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장류 대성복지재단 대표로 귀한 사역을 섬기고 계십니다. 이 시간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눈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다 같이 환영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복지위원회 헌신 예배시죠. 아무래도 저희 교회가 하고 있는 복지 사역에 대한 소개, 그리고 또 함께 이 사역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이 뭘까를 나누는 시간으로 저를 부르신 것 같습니다. 너무 조용하니까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수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에, 여러분 아시죠? 에어바운스라는 그 놀이기구, 물놀이기구가 있어서 그거를 주차장에 여러 개를 좀 갖다 놓고 아이들 신나게 놀도록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제법 숫자가 많아서 또 물놀이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좀 시끄러웠어요. 저는 시끄럽게 들리지 않고 너무 좋게 들렸는데, 이웃에 거주하고 있던 주민 가운데서 저희 장류에 장류넷이라는 그 포털 사이트가 있거든요. 장유 신문이 있고 거기서 이제 자유 게시판을 개설해 놔서 누구든지 무슨 얘기든지 올릴 수 있도록 해놨는데, 그 신문이, 인터넷 신문이 가게 하나 죽이기도 하고 교회 하나 죽일 수도 있는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뭐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댓글 달고 하다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정말 순식간에 이미지가 나빠지고, 그래서 장사 못하게 되고 교회도 문을 닫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파워를,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거든요. 저희 교회도 그래서 예의주시를 했습니다. 지금은 그 단계를 넘어서서 저희 교회는 그걸 체킹을 하질 않습니다만은, 당시에는 저희 교회가 막 이렇게 성장해 가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것 하나하나가 참 예민했거든요. 근데 거기 게시판에 뭐가 올라왔냐면, 장유대성교회 좀 조용히 해라,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그런 글이 올라왔다고 부목사님이 제게 이제 보고를 해줬어요. 그 댓글 달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고 아주 난처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서 들여다보니 실제로 그렇게 써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교육자들을 다 모아서 회의를 해서, 이거 우리 어떻게 대처를 할까? 어떻게 하면 이 국면을 좀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의논을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또 계속 그걸 보고 있다가, 이 목사님 이것 좀 보십시오. 봤더니 그것에 대한 댓글을 달았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나는 교인이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니다, 그런데 장유대성교회는 욕하지 마라, 그 교회는 좋은 일 많이 하는 교회다. 그러니까 그 교회 욕하지 마. 다른 교회는 나 잘 모르겠다, 그러나 이 교회는 내가 알고 있기로 이 지역을 위해서 좋은 일 많이 하는 교회다. 그렇게 댓글을 누군가가 달았어요. 나는 우리 부목사님들이 달았나 물어봤더니 아니래요. 진짜 주민이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 전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이게 지역 주민이 조금 넓게 생각하면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있구나. 우리는 모르는데 다각도에서 이 교회를 바라보는 눈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부정적인 글을 올리셨던 분은 왜 그거를 올렸고 거기에 대해서 댓글을 다신 그분은 또 왜 그런 댓글을 다셨을까? 분석을 해보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일이니까. 아마도 먼저 글을 올리셨던 분은 교회가 뭘 해도 싫은 분이에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지역에 보면. 여기라도 없겠어요? 있어요. 교회가 잘 되면 또 더 싫어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교회 진정성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다. 교회가 하는 일의 진정성을 바라보는 분들도 있다. 그분들은 설령 교회를 나오지 않더라도 교회 편에서 옹호하고 변호해 줄 수 있는 분들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렇다면 그분은 뭘 보고 그렇게 호의적인 글을 올리셨을까? 그때만 해도 저희 교회가 복지재단은 없었습니다. 교회가 지역을 섬기는 지역사회 봉사원이라는 것을 이제 조직해서 여기 복지위원회 있듯이 조직해서 정말 조금씩 지역을 섬기던 일들이 있었는데 그걸 이분 보신 거죠. 그리고 그것을 좋은 일 한다 이렇게 평가하신 거죠. 그리고 그런 댓글을 다실 만한 그런 마음을 가지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지역을 섬기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저희 교회는 교회 표가 있는데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교회,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교회. 그걸 저희 장로대성교회 세우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 표를 바꾸질 않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표가 좋기도 했고 매년 바꾸려니까 너무 번거로워서 계속 그냥 그걸로 가고 있습니다. 다들 좋아하세요.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교회. 그 일들, 즉 지역을 섬기는 일들을 보면서 교회 내부적으로도요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으로 참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하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교회가 거기까지 해야 되나? 그 일을 하려면 재정도 많이 투입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돈을 교회가 쓸 필요가 있나? 그래 말하는 분들도 제법 있습니다. 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말들입니다만은 여하튼 교회 내부적으로도 이런 복지 사역, 지역 섬기는 사역에 대해서 호불호가 갈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사역을 교회가 해야 된다고 생각한 것이 1980년도 제가 교육전도사로 영등포에 있는 여러분 영등포역 들어가기 전에 신도림역이라고 있는데 신도림역 조금 지나다 보면 도림교회라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있는데 거기 이제 부임해서 교육전도사 사역을 하고 전임전도사 되고 목사 안수 받기까지 6년 7개월 동안 그 교회에 있으면서 제 마음속에 내가 담임이 되면은 이 사역 꼭 해야 되겠다. 이 교회가 할 일이다 하는 생각을 그때 가졌거든.
근데 그때도 그 교회 내에 역시 마찬가지예요. 잘하는 이다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교회 재정을 뭐 이런 데 자꾸 투입을 하나. 돌아오는 결과도 전혀 보이질 않는데 그 결과가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 이 교회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반드시 해야 될 일. 왜 그러냐? 성경적 근거를 대라 하면 얼마든지 될 수 있겠어요. 오늘 특별히 사도행전 10장에 등장하는 고넬료에 관한 이야기 중에서도 그 근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고넬료가 기도하고 구제한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기억되어졌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고넬료가 기도도 하고 구제도 했어요. 근데 그 기도와 그 구제가 하나님 앞에 닿았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셨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구제도 받으시고 기도도 받으시고 그러한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은 마음에 두셨다. 일이 어떻게 전개됩니까? 베드로를 초청하고 고넬료의 신앙이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초대 교회사에 참 큰 족적을 남기는 고넬료가 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했나? 그의 기도, 제가 조금 확대 해석하면 그의 예배와 그의 구제, 이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길을 고넬료에 열어주시는 역사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볼 때에 그 구제가, 이 영어 성경은 그 구제를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이 부분을, 어떤 영어 성경은 He gave generously to those in need. 필요를 요하는 사람들에게 관대했다. 너그러웠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세상 속에 뭔가 필요를 요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 고넬료가 굉장히 관대했다. 너그러웠다. 그걸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그 뒤에 나오는 내 기도와 구제가 라는 말씀에서는 또 영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Your prayers and gifts to the poor.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가 준 선물. 고넬료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준 선물과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억하셨다. 구제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곁에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뭔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스스로 서지 못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가난하다 이렇게 선을 그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냥 우리가 통념적으로 가난한 사람. 이건 뭡니까? 모자라는 게, 어떤 부분이 모자라는 분들이 있어요. 경제적으로든 어떤 것으로든. 그 사람들에게 주는 선물이 구제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구제다. 그걸 고넬료가 했다. 그걸 하나님이 또 기억하셨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기도와 이 구제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돼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수없이 들었어요. 이웃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교회 안에도 있지만 교회 밖도 이웃이에요. 우리 이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잘 살펴보면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당시의 그 사역 내용을 보면 오늘날의 사회복지사 같으시다. 필요를 요하는 사람, 육신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배고프든 물론 영적인 부분까지도 필요를 요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셨고 그들에게 그 필요를 채워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쉽게 복지사예요. 그걸 감당하신 거예요. 어떤 분이 또 그건 너무 과장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정신과 그 패턴과 그 사역의 모습을 보면은 오늘날 우리 복지 사역 하시는 분들 하고는 교회 사역과 진배 없다 이 말이죠. 예수님 사역. 그러니까 뭐 더 되려면 또 많이 될 수 있겠으나 이게 성경적 근거가 없다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 교회의 복지 사역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상교회도 제가 장로님께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역을 해오셨어요. 저는 사상을 자주 오진 않았습니다만 교회를 오면서 주변을 돌아보니까 사역, 이 복지 사역을 할 만한 일들이 눈에 보입니다. 이 지역 자체가. 그래서 그런지 벌써 오래전부터 이 사역을 해오신 너무 잘하신 거예요. 사실은 제가 저희 교회 사역을 PPT로 작업을 해서 만들었는데 이걸 띄울까 그러다가 이 뭐 별것도 아닌 걸 자랑하는 것 같아서 작업을 해서 가져오긴 했는데 띄우진 않고 제가 간단히 저희 사역을 좀 설명을 해드리고 여러분이 하시고 있는 사역과 이렇게 좀 대비하시면서 또 아이디어도 얻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저희 재단의 연혁을 조금 말씀드리면 2001년 교회가 장유에 세워지자마자 시작했습니다. 복지재단이 아니라 그냥 우리 사상교회에서 하고 있듯이 복지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을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하는데 아주 제일 쉬운 게 이름을 문화교실이라고 붙이고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기부하는 형식으로 그런 강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침 재능이 있으신 분은 침 재능, 영어 회화 또 그분은 그분대로 또 뭐 한글 가르치는 또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재능들을 계속해서 발굴해서 처음엔 3강좌로 시작해서 다음 단계는 또 몇 강좌 계속 늘어났어요. 믿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강좌에 등록을 하려고 밤새 많은 분들이 여럿 있어요.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밤새 많은 분들이 그 강좌에 등록을 하려고 아침 9시에 접수를 받는데 이 바리케이트를 쳤는데 막 치고 넘어오는 분들이 있을 정도였어요. 그만큼 홍도가 높았던 거죠. 제가 생각하기를 뒤에 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교회가 지역사회
들어가려고 해도 안 됐어요. 저희 장유에 새 아파트들이 서게 되면 입구부터 통제를 합니다. 못 들어가요. 처음에는 통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한 1년, 2년 지나니까 얼씬도 못해요. 문 조금만 열면 발부터 집어넣고 해보긴 했는데 안 돼요. 그런데 이 사역을 하니까 주민들이 교회로 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교회로 찾아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지금은 이런 사역은 이제 종료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많아졌어요. 이런 문화교실이. 그래서 그 사역들은 조금 우리는 새로운 사역들로 이제 나갔습니다만은 그 정도 호응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시작한 문화사역으로 시작해서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사랑의 도시락 청춘대학은 경로대학입니다. 근데 경로하면 기분들을 별로 안 좋아하셔서 청춘으로 바꿨습니다. 효과가 있었어요. 청춘대학. 그 다음에 결식 학생 급식비 지원 사역을 시작했는데 2004년부터 이게 뭐냐면 제가 기도하는 중에 감동이 온 것이 뭐냐면 이 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한 장유 내에서는 적어도 결식 학생은 우리 교회가 커버하자. 어떤 학생이든지 배고파서 굶는 학생은 없도록 하자. 우리 교회가 그 부분을 책임지자. 2004년이면요, 저희 교회가 한 300, 400 모일 때입니다. 그렇게 결심할 때 제 계산은 많아야 얼마나 되겠노? 왜냐하면 멀쩡한 아파트들이니까 그 굶는 학생이 그렇게 많겠나 싶었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많은 거예요. 학교가 17개 학교인데 초중고 1년에 학교에서 요청하는 학생들을 받아보니까 한 7천만 원씩 들어가요. 해마다. 남의 일이라고 놀라시지도 않는데 제법 큰 액수입니다. 그렇게 클 줄을 몰랐어요. 지금은 무료 급식이 학교에서들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저녁 식사 해결이 안 되는 학생들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도 아직도 제법 많이 들어가요. 근데 학교에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면 학교 교장 선생님이 이 학생들을 좀 지원해 주십시오 하고 명단이 옵니다. 오면 우리는 무조건 받는 거예요. 섬기는 이 일을 2004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해왔는데 줄잡아 지금 한 8억 예산이 그냥 들어간 거죠. 그건 뭐 되찾아올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들어간 거예요. 사랑의 빨간 밥차 무료 급식을 하는데요. 이것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저희들이 신청해가지고 무료 급식 차량을 이제 지원받습니다. 거기에 이제 당첨이 돼야 돼요. 사업을 잘 하고 또 가능성이 있다 싶은 데다 이 차를 주거든요. 그 차는 식사가 다 그 차 안에서 해결이 되는 겁니다. 국도 끓이고 밥도 하고 합니다. 우리는 식기와 수저, 그 다음에 도구들 이렇게 싣고 가서 노상에서 이제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접을 하는 사역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통해서 시간이 목사님 어디 계신가요?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네, 예, 예. 하여튼 되도록 빨리 끝내겠습니다. 예. 사역을 하니까요, 봉사자들이 필요한데 봉사자들이 처음에는 이제 교인들 위주로, 지금도 교인들이 주가 됩니다만은 나중에 보니까 양당이라면 파란 당하고 빨간 당인데
양당에서 지원을 나옵니다. 그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러나 와서는 봉사만 하는 거예요. 봉사만. 다른 얘기 못하고. 예. 그래서 그런 지원을 받으면서 하는 중에 지역 주민들의 반응이 아주 좋죠. 노인들 잘 섬기면 어떤 소문은 잘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랑의 빨간 밥차도 이제 해를 거듭하면서 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봉사를 하다가 도지사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빠지지 않고 와서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역 주민들은 섬겨줘서 좋고 이런 사역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에 저희들이 이게 좀 공신력도 있어야 되겠고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합리적으로 이 사역을 하려면 아무래도 재단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복지재단 신청을 내서 10억을 출연하고 경상남도에서부터 허가를 받아가지고 지금은 재단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사업을 둘로 나누는데 이렇게 둘러서 나눠서 말씀드려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여전히 교회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있고요. 또 이제는 자치단체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위탁받은 사업은 저희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전부 다 정부가 대주니까. 그래서 큰 사업 같은 경우는 자활센터가 있는데, 김해 자활센터가 있는데 그건 예산이 저희 교회 예산의 2배씩이나 됩니다. 한 70억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저희 교회 예산이 펑크가 나는데 다 알게 되셨네요. 70억 되는데 그만한 일들을 해달라고 이제 자치단체에서 저희에게 이제 부탁을 해오죠. 왜냐하면 단 하나인 것 같아요. 교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장유대성 복지재단이 하고 있는 이 사역에서는 재정적인 사고는 안 난다는 그런 신뢰가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일을 맡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꿈샘 지역아동센터, 또 동북권 돌봄 노동자 지원센터, 자활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등 몇 가지 사역들을 자치단체에서 위탁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회 예산이 지금 해마다 줄 잡아서 한 4억 정도 해마다 이제 투입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아깝지 않냐, 그거 딴 데 좀 쓰면 좋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눈에 들어오는 효과는 없지만, 가시적인 효과는 없지만 이 사역으로 인해서 생기는 효과는, 물론 우리가 그걸 바라보고 한 것은 아니지만 이거는 숫자로 계산할 수 없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지금 하고 계시니까 아마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저희 사역은 그 정도로 소개를 하고요.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복지사역의 유익한 점, 교회가 복지사역을 할 때 교회의 유익한 점이 뭐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지 제고, 교회에 대한 이미지 제고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김해시와 경상남도하고 이제 관계가 있는데, 가깝기는 이제 김해시가 더 가깝죠. 그러면 이제 거기 이제 시청에 있는 관계자들이 저희 교회와 이 재단에 대한 신뢰가 두텁기 때문에 여러 방면에서 저희들을 지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또 어떻게든지 도우려고 하는 입장에서 다가오시는데요. 그런 것을 보면서 이 사실 관하고 관계가 이게 참 쉽지가 않은데 그런 걸 보면서
이렇게 함으로써 이게 우리가 자치단체하고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앞으로 조금 더 큰 꿈을 꾸어 나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성도님들에게 유익한 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실천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좀 막연하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사랑을 실천할까? 집에서는 잘 안 돼요. 남편에게 잘 안 돼요. 아내에게도 잘 안 돼요. 사랑 실천이 잘 안 돼요. 안 웃으시면 제가 좀 뻘쭘해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많이 보는 사람, 매일 보는 사람 물론 사랑을 하죠. 하긴 하지만 실천 단계에 가서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마당을 제공하는 거예요. 이 재단 사역, 복지 사역을 하다 보면은 얼마든지 교인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구체적인 주님 사랑 실천, 이웃 사랑 실천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마당이 제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유익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지금 복지위원들께서 하고 있는 사역들 뭐 하시면서 느끼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마땅히 할 곳이 없었는데 교회가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니까 그냥 들어가서 참여해서 섬기고 봉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성도들에게도 매우 유익하다. 다른 유익한 점들 많이 있지만 저는 그걸 좀 강조하고 싶고요. 복지 사역을 하는 자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할 자세인데 그건 뭐냐면 단시간에 열매를 거두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과 같은 위치에 오기까지 저희들이 20년 남짓 걸렸습니다. 사상교회는 더 오래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오시면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재정이 그렇게 투입이 됐는데 전도 열매는 도대체 몇 명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하고서 정말 전도해서 교회에 오셔서 등록하고 교인이 되어서 신앙생활 하는 분 제 기억으로 100명이 안 됩니다. 그 많은 돈이 투입되었지만 그런 것을 바라고서 이 사역을 하신다면 그 기대에 못 미칠 겁니다. 그렇게 하셔서는 안 돼요. 그보다는 이 사역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또 바라시는 것이라는 생각에서 교회는 희생한다는 정신을 가지고 이 사역을 하셔야 된다. 희생.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다.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어떤 목적한 것을 쟁취하려고 하신다면은 반드시 실망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역은 희생이에요, 희생. 희생은 뭡니까? 우리에게 돌아오는 직접적인 유익이 없어요. 이게 주님께서 하라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언제부터 힘이 없어졌나? 이게 없어졌어요. 전에는 있었어요. 희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상교회는 그렇지 않으리라 생각하는데 저희 교회만 봐도 희생 안 합니다.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주차장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렇게 항존 직원들 좀 멀리 데리고 오라 해도 안 들어요. 안 들어. 희생 안 해요. 항존 직원들부터 희생하지 않으니까 이게 되겠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목사도 마찬가지면 잘 희생하려 하지 않습니다. 희생이 성도님들이 또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걸 구원의 방편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이게 구제했으니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춰서 이거 아닙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면 이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뭐가? 필요를 요하는 사람들을 채워주는, 가난한 사람들을 채워주는, 그것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 내 유익을 굳지 않고 희생하는 것,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할 일이지,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께 잘 보이고 구원에 합격을 받아야 되겠다. 출발 자체가 잘못됐어요. 사상교회 성도 여러분, 복지위원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고 주님이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희생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는 일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사역을 감당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뭘 원할까요? 어떤 교회이기를 바랄까요? 제가 어떤 분을 소개해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 바로 이 사람과 같은 모습을 교회에 기대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누구냐면 엘리자벳 셰핑이라는 미국 선교사예요. 여선교사님. 1912년에 미국 남장로교 해외 선교부 파송으로 간호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1912년. 조선의 환자들이 치료받지 못해서 길바닥에 버려진다는 뉴스를 보고 내가 한국에 가야 되겠다 결심을 했어요. 광주 제중원 간호사로 병원과 주일학교를 돕는 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한국어 배우고 옥양목 저고리 검정 통치마 입고 남자 검정 고무신 신고 된장국 좋아. 완전히 조선인이 되보려고 아주 작정을 한 거예요.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미국에 가지 않았어요. 모금을 위해서 갔다 온 적은 있습니다. 미국에는 돌아가지는 않는다. 32세인 1912년부터 34년 54세로 소천하기까지 22년 동안 일제강점기 시대에 의료 혜택 받지 못했던 광주의 궁핍한 지역을 중심으로 제주 추자도에서 간호사로 활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미혼모, 고아, 한센인, 노숙인 등 가난하고 병약한 많은 사람들을 보살폈습니다. 나환자의 어머니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자, 보세요. 삶을 보면은 급여를 받긴 받는데 급여 대부분을 빈민과 병자, 여성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입양해서 키운 고아가 14명, 오갈 것 없는 과부를 가족처럼 품어 집에서 같이 지낸 사람이 38명, 평생 가족처럼 지낸 입양아도 있어요. 3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분의 죽음을 보면요, 풍토병과 과로, 영양실조로 사망했습니다. 남긴 걸 봤더니 담요 반장, 옮긴 것도 아니고 담요 반장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 담요 한 장도 누군가를 위해서 반을 떼준 거예요. 동전 7전, 강냉이 가루 2홉, 이게 다예요. 이게 다입니다. 임종 때는 자신의 시신을 의학용으로 기부했습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나눠줬어요. 광주 최초의 시민사회장으로 이분의 장례식이 치러졌는데요.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분의 책상머리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Not success, but serve. 성공이 아니라 섬깁니다. 그 목표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고 평생 그렇게 사신 거예요. 세상에 지금 한국 교회를 보면서
뭘 보고 싶어 할까? 이 모습이에요. 이 모습.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이분처럼, 예수님처럼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복지는 희생입니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내려놓고 희생하며 섬길 때 사상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 자체가 변화될 것이고 한국교회도 변화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그렇게 섬기는 희생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크게 부흥하며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상교회 또 복지위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서없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잘 들으시고 꼭 새겨야 될 말씀은 깊이 새겨서 앞으로 이 사역을 해나가는 사상교회의 좋은 일꾼들, 정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장은유 대성교회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교회의 여러 사례를 통해서 귀한 말씀으로 이렇게 도전받는 은혜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상교회도 지금 이 시대에 이 지역과 이 시기에 이렇게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귀한 사역들이 있다고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어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 귀한 말씀 주셨는데 뜨겁게 감사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복지위원회 사역 보고하는 시간입니다. 복지위원회를 섬기는 책임총무 이기철 집사님께서 사역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위원회 책임정부 이기철 집사입니다. 2024년 복지위원회 사역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사역 소개, 각 부서 사역 소개로 순서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교육자는 이강진 목사님과 조정인 위원장님 비롯해 보시는 바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복지위원회는 토요학교, 500여 공란 봉사 등 고제사업, 주방봉사, 교인들 징후사시, 장례 연구팀, 소망창대 운영, 노인대학 어르신 나들이 등 실버 사업을 감당하고 있고요. 지역 복지관과 협력하여 김장김치 나눔, 삼계탕 나눔 등사 등도 섬기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복지 전도와 복음 전도와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예수님 닮은 제대로 승림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각 부서 사역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요학교 사역입니다. 사상교회 토요학교는 8세 어린이부터 70대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6개 반으로 편성되어 150명의 학생들이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식구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이웃과 다른 교회 성도들까지 토요학교를 수강하고 있어 주변 및 부산 전체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우리 교회만의 특별한 자랑입니다. 토요학교 발표의 음악 계산입니다. 교회와 주일학교 보수 행사와 주일의 식사 조리 및 배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인가요? 코로나로 전파를 배식하고 있는데요. 비진간이 양분되면 다시 맛있는 주신 주름 점심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다음은 소망찬대입니다. 교회 식구 및 가족들의 장례식 때 조가 찬양을 통해 슬픔을 당한 유가족에게 천국의 이르와 사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근사님, 인사님들 가운데 함께 승실 분께서는 소망찬대로 오십시오. 옹구 장례연구팀입니다. 교회 식구 및 가족 장례식 때 옹구를 통해 장지철을 승림으로 유가족 친지 조문객들에게 천국의 일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일 생활 가운데 시간을 쪼개어 섬겨주고 계셔 봉사자가 부처합니다. 장례연구팀 승림에서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옹구팀장이니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십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교회 식구와 가족 단체 기념품을 제공하십니다. 다음은 노인대학입니다. 현재는 코로나와 비정관 건축으로 추진 중인데 비정관 향후에 다시 개조 예정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100명 정도의 조회와 지역의 많은 어르신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셔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과 복음 전제에도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작년 5월 노인대학 후교로 교회 어르신을 모시고 진주 수목원에 날이 달려온 사진입니다. 봉사자 포함 100명 이상의 분들이 참여하여 행복한 시간을 가졌고요. 어르신들도 너무 좋아했습니다. 올해 5월 18일에 서울 서생간역으로 어르신 나들이 갑니다. 49년생 이전 어르신 대상이니 해당 되시는 어르신들만은 참석 기대합니다. 많은 기도와 물질 후원도 부탁드립니다. 오병이어 공남 봉사입니다. 교회와 지역에 식사 챙겨 드시기 힘든 어르신들에게 월 2회 국 반찬 나누는 봉사입니다. 살 때는 82가정 섬겼고요. 올해는 비정한 건축으로 월 1회 섬기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교회 세가족 독거 어르신들 거동불편의 집안 청소, 집수리 어려운 가정을 찾아 환경 준비와 정청소를 도와드리는 긴급 돌봄 사역 사진입니다. 사진의 이 부분과 같이 많이 일하겠다는 교인 주환경이 승리시는 교육자, 봉사님들의 승인으로 아래 사진과 깨끗해졌습니다. 이 사진은 최근 모 교육 전도사님 통해 길금 도모 신청 들어온 독거 어르신 교대학 사진입니다. 조만간 일정 잡아 승인고 깨끗해진 집안 사진을 교님께 보여드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외에도 교인, 자진출산인, 출산지원금 지급, 경제적으로 형편 어려운 교회 식구들을 찾아 저는 구제 사업 등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복지위원회가 감당하는 이력 사역들을 위해 기도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위원회 사역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간은 다 같이 찬송가 455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 부르신 후 강사 목사님 축도로 복지위원회 헌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주께서 베푸신 사랑 그 뒷면이 되는 복지 이웃 섬김을 실천하여 주님 따르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과 우리 사상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